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를 악한 왕 그 아합의 박해로부터 피신시키시며 그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봤는데, 오늘 역시 그 엘리야를 피신시키시며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지난 시간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엘리야는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훈련 내용과 강도가 점점 심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곧 있을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처음에 훈련을 받을 때 처음에는 약해요. 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그리고 특수훈련을 받는 군인들은 점점 세지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은 왜 그래 군인들이 훈련을 받아요? 뭐 때문에? 전투를 위해서죠.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지금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상대할 대상은 북왕국의 그 악한 왕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과 그 이세벨의 상에서 함께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수적으로 봤을 때는 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이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순종, 그리고 순종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이적을 통하여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17장 1절에서 7절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릿 시냇가로 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 두 차례나 까마귀들을 통하여 떡과 고기를
제공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과 고기를 제공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릿 시내가 말라요. 그리고 그곳에 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다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엘리야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이라면 앞서 16장 31절에 아합이 누구랑 결혼해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이 기록처럼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바알 숭배의 본거지예요. 이거 얼핏 생각하면 엘리야가 머물기에는 가장 위험하고 또 불편한 장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고 말씀하시며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미리 조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마 엘리야는 이미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고 그릿 시내가 훈련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냇물도 말랐으니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다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예요? 하루도 머물고 싶지 않은 우상의 땅, 그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소굴로 가서 그런 곳에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과부에게 가서 얻어먹으래요. 과부에게 가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며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저 같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생각과 의심이 많은 목사나 그런 생각을 하거나 아마 하나님께 따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란 어떻습니까? 단순합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해요. 제가 아는 집사님, 참 제가 도전을 많이 받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은 항상 자기 주변에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늘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집사님, 나는 왜 이렇게 걱정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1단계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의 훈련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보내시는 그곳에서 엘리야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에게도 어디로 보내신다면 그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의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사르밧, 원래는 차르파트입니다. 차르파트. 이것은 염색하다라는 뜻이에요. 염색하다.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여기가 염료 생산지예요. 헬라어로는 사렙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사렙다예요. 이게 시돈에서 남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시돈왕 엣발의 통치 지역이죠. 그러므로 결국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아합의 박해를 피해 이세벨의 고향 깊숙이 오히려 들어가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바로의 그 궁전에서 온전히 양육을 받은 모세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바알 숭배지에
그 숭배의 근거지, 완전히 근원지에서 바알이 전혀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하셨음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방인의 땅 시돈, 페니키아예요. 베니게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페니키아가 맞죠? 페니키아로 옮기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권세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예.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는 곳이죠. 둘째는 바알 숭배의 이 근거지에서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다, 무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바알의 숭배에 대한 그 징벌로 이스라엘에 가뭄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오면 당연히 기근이 오지요. 예. 그러니까 가뭄과 기근을 내리셨던 그 능력을 이제 비와 풍요의 신이라고 숭배해요. 사람들이 그 바알을. 근데 그런 숭배의 근거지 이 페니키아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이유는 그들의 신들, 그것들은 능력이 없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숭배를 받을 가치가 없는 대상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명을 실패하는 동안에도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위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이 엘리야를 두로의 한 과부, 사르밧의 그 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당신의 은혜가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퍼질 것인가를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는 즉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즉시 일어나 사르밧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성문에 이르러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거리에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서 땔감으로 삼는다는 건 어떻습니까? 이 과부의 이 극빈한 아주 그렇게 어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인도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어떤 뜻이죠? 세상적인 것에 기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엘리야도 아마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그 과부를 알아봤을 거예요. 엘리야가 물을 청합니다. 그러자 별말 없이 그릇에 물을 담아 오려고 가는 과부에게 엘리야는 여기서 한술 떠서 먹을 것까지 요청해요. 먹을 것.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과부도 이미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어요. 더욱이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라고 그러세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미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문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는 엘리야를 먹여 살릴 만한 의지처가 되기에는 매우 난감한 거죠. 아주 난감해요, 난감해. 나그네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는 그 중동 지역의 그 전통적인 그러한 의무감, 이 의무감하고 이 혹독한 기근으로 와갖고 있는 그 거친 현실, 자기네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 현실 사이에서 붙잡힌 이 과부는 하나의 맹세와 체념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렇죠? 더욱 이런 혹독한 기근에 이 과부 여인은 온통 누구 생각밖에 없어요. 아들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토록 귀한 아들과 최후의 식사를 하려는 생각을 지금 엘리야가 와서 오히려 휘젓고 있어요. 자,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인의 믿음을 일으키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잠깐 볼까요?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제 성경은 구약 274쪽이에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이 말씀이 이제 바알 숭배의 본거지에서 선포되고 이루어질 것을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무력감을 느끼십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것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건강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먹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 없어서 지금 두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인은 믿음을 택한 것입니다. 여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적어도 바알은 가짜고 환상이며 그것을 숭배한 결과 지금 죽음 앞에 서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바알이 가짜다. 니네 그렇게 해도 지금 다 기근이 들어서 이렇게 죽게 생겼지 않냐. 이 여인도 지금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엘리야가 오기 전에 17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알 수 없는, 자기가 알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신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금 그 여호와의 선지자란 사람이
와서 자기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서 너 나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 비록 한 움큼의 가루로 떡을 그 만들 떡을 다 달라고 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작은 떡 한 개를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작은 떡 다 달라고 안 했어요. 작은 떡 하나를 가져오래. 아무리 작아도 작은 떡을 하나 가져오라는 거죠. 한 움큼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드리는 믿음에서 일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도 얼마나 남아요? 12광줄이나 남는 이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작은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과부는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자 말씀대로 먹을 것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풍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은 왜 그래요?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면서 이방 여인의 믿음을 엘리야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방 여인도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면 엘리야는 순종하는 훈련을 이번에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자 그 과부가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시키시는 거예요. 체험학습이에요. 여러분,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라는 보험 광고가 유명했으나 이 해당 문구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게 사용금지 처분을 받았어요. 세상의 보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보험의 가입 조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것이에요. 순종 다음에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사렙다 과부에 뭐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순종 다음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걸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성령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런 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